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과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예수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부류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쟁쟁했던 사람들이 쓰임받았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칭송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요, 지극하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순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대답이 나와요. 평범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평범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6장 말씀에 14절에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냐면은 그야말로 부활했을 때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보이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해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 바로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냐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녀가 그냥 단순하게 평범한 사람이어서요? 그녀가 뭐 정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사랑해서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여인에게 왜 여인에게 나타났는가? 왜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고 싶고 가장 먼저 나타나고 싶고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을까,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은요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냥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구약에서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을 때에 늘 말씀을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갔다라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정말 기쁨과 기대와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간 것은 뭐였었습니까? 그냥 단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장사 지내게 해주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문을 누가 굴려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래요. 심지어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도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완악하다라고 해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악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서움이라고 그래요.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웠다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 부활했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완악해가지고 정말 누가 뭐라고 와서 얘기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고 또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살아나셨네,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축하하고 정말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무서워하더라, 두렵더라, 그리고 놀랍게 여기더라, 다 떨고 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기이 여기더라고 그래요.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여겨? 기이하게 여겨. 참 희한하게 여기더라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완악함과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시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니까요? 이거 신앙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신앙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십자가는 믿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또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빨리 한참 생각을 하잖아요. 부활이 진짜 있었을까? 그래서 천국 가봐야 알겠지. 여러분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우리 자신 속에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신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참 성경은요, 희한하게도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셨던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할 거를 믿으니까 살아날까 봐서 그 삼교대로 시켜가지고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그 무덤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그 무덤을 지키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소식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고 부활하지 않았다, 누가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믿은 사람들은 그런 이 악의 무리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부활의 정말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첫 번째로 예수님께 만나주셨던 그 여인이 나와요.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9절에. 16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을 봤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떨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리아에게 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마리아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 신앙을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은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방콕 있는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요 보면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7 귀신에서 고침을 받고 난 뒤부터,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 앞에 맡겨요. 내 인생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런 믿음을 다 드려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믿어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럴 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담아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살아난다는 것에 어떻습니까?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시켜서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 있게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정말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럴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누가 또 귀담아 듣습니까?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 노예의 정말 노예로서 자유함이 없었던 그 요한나, 그리고 고통 속의 삶을 살았던 그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그 예수님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 쓰임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평범한 여인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그러한 증인들로 쓰셨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산상수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빈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그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계셨는지 그 무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아주 비중 있게 몇 회를 통해서 그렇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고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말쓰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설명밖에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밖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를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설명이 없고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신앙은 우리가 신학적인 견해 차원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신앙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이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었어요. 그 믿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을 때, 그때 그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처럼 부활하실 주님을 평소에 귀담아서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나에게 하는 충성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종종 이 말씀으로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뱀을 집어보기도 하고 막 독을 마셔보기도 하고 진짜 해를 받지 아니한가 막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7절 18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쫓아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어디에 가서라도 전도할 때 문화의 장벽이 생겨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한테 전도해요. 그럼 문화의 장벽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다른 복음을 사복음서를 알고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음의 전도의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 너희들이 어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때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제자들이 삶을 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순교하는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그들이 어떤 다른 그러니 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옆으로 세워진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의심했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다 벗겨져요. 피부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에디오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고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렸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에, 예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일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세상 일보다도, 직장 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다 충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신앙만큼은 여러분 안에 정말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업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장사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정말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정말 부활신앙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을 한번 일으켜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삶을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교를 장치했던 요한 에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국교에서 성공의 목사이셨어요. 이분이 31살 때에 미국의 선교사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2년 동안 미국에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나 실망이 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 왜 내가 정말 이 성공에서 영국 국교의 성공의 목사로 정말 훌륭하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정말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열매가 없을까? 너무나 좌절했어요. 실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 사역을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웨슬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열매가 없어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폭풍을 만나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실망이 되었을까요? 이 웨슬레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죽음에 떨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정말 죽음을 떨고 웨슬레도 다 죽음에 그냥 떨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존 후스의 신앙을 계승했던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떤 걸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죽으려고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졸음에 떨고 있었을 때에 그러니 이 형제들이 끈을 가지고 오더니 그 형제들이 끈을 다 묶는 거예요. 끈으로 자기들을 다 묶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폭풍 가운데 이 배가 파손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형제들이 뭘 했냐면요. 자기들을 다 끈으로 묶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폭풍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나. 아, 나에게는 정말 부활신앙이었구나.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나는 지금 공포에 떨면서 지금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저들은 그렇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들을 다 묶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웨슬레가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그런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웨슬레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웨슬레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을 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것이 오늘날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마다 다 충성하고 살아요.
어디에다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충성하고 삶을 삽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이 문제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부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슬레도 정말 자기가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충성하면서 다 충성하고 살지만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어요.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나왔던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하면 다 그럽니다. 당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충성은 정권이 바뀌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내가 충성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충성은 다 끝나요. 제 인생도 뒤돌아보면요,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충성하겠다고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생각해보면은 뭘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그냥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허무감만 점점 더 커질 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 일에 충족하고 있는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별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 인생이 다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늘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해요.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정말 실패한 인생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일어나보고 다시 시작해보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일에 충성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하지만은 그 충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나타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제 동기 목사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저에게 다시 전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김사철 장로님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병을 치료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얼마나 정말 기쁨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쁨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윤양훈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왔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거동도 못 하시고 임종 예배까지 드릴 정도로 그렇게 위급하셨는데,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있고 퇴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퇴원하셨다고, 이제 거동도 하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기쁨 그 자체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그런가라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기쁨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라는 신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셨을까? 어떻게 정말 그 무덤 문이 열려졌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세마포로 딱 꽁꽁꽁 묶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풀려졌을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무엇이 증거가 있겠어요? 뭐가 필요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쁨 그 자체예요. 그냥 기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셨을 때, 그럴 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저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아요. 죽음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과 같은, 고통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갇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그 문제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언제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가장 힘들어할 때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어있을 때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이 가장 절망적이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없구나.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누가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지? 우리를 누가 해방해 주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에게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부활의 메시지 한마디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힘들어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 왜 믿음이 없었어? 내가 정말 죽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냈는데도 왜 믿지 않았어?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도 왜 믿지 않았어? 왜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완악해? 그러면서 너희들은 끝났어. 그렇게 내가 정말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부활했을 때도 그렇게 믿게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어? 너희들 끝이야.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바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파하고 신음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가장 외롭고 지치고 두려울 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을 때,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오늘 이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안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간다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정말 못 받고 가둬놨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부활의 기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부활의 주님을 전한 그 제자들의 기쁨 속에, 마리아의 기쁨 속에, 여러분의 그 부활을 믿는 기쁨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국가재난본부에서 운동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운동합니까? 요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해요. 정말 코로나에 힘들었던 의사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고 이런 운동을 해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 하십시다.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그 성악했던 그분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는데, 김호중 씨. 그 노래하는 거 보세요. 무슨 노래합니까? 그냥 앞만 보고 뛰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믿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